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도도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공의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해야 돼요. 세상에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도 잘 살고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사회는 여러분 공의가 무너진 사회예요. 그래서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의로운 백성이 신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악인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케 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 시대의 추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요. 그 시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주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이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반대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악인들의 말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17절 앞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괴롭힘을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프게 한다.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혀 드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인들의 특징은요,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듣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억울하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의 특징은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행해도 여전히 좋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신다 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공의는 없다, 세상에 정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다. 말라기 3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죄가 세상에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그 땅에 보내시는 것인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가시는, 메시아가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여기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데 그분은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분.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뱀, 그렇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하와 그리고 아담이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을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처녀로부터 태어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남자 없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그렇죠? 요셉과 정혼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메시아이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실은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적어도 332번의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로,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언약의 사자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말라기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메시아, 하나님의 공의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겠다.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을 연단한다라고 얘기하죠. 금 속에 있는 불순물, 은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계속 뜨겁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며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불로 나타났잖아요. 불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던 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안에 있었던 숨겨진 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태워서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죄를 태우는 정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태워지고 정결케 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그 속에, 마음속에 그 모든 더러움과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원인들까지도 다 걷어내 가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쵸? 제사장 족속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들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만 신약에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덜렁덜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어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안에는 어떤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졌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게.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의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언약의 사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것은 주님께서 두 번째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무엇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그 재림의 주를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점치고 간음하는 자, 이웃을 학대하는 자, 품꾼과 싹을 주지 않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자세예요. 회개하는 자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옷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도의 행위를 의미해요. 행위. 그런데 성도가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은 성도가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 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타코마 연합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